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87장을 부르시면서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 왕국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72번 이사야 58장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72번 이사야 58장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니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희동 권사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저희들 호흡하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이 있는 현실을 감사드릴 수 있는 그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헤아릴 수 없이 복달라고 또는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지켜달라고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수없이 기도를 드렸는데 오늘까지 저희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오늘의 현실을 가슴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 신앙 주시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우리의 삶이 복을 받는 일상이 되어지도록 은총 주시기 간구합니다. 찬양 받으시기 위하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받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언어와 생각과 중심을 지켜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4쪽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4쪽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명란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후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로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을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악을 선으로 갚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대표 기도를 인도해 주신 이희동 권사님, 누님께서 지금 투병 중에 계십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배를 드리러 들어오기 전에 권사님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안에서 이렇게 아픈 사람이 생긴 건 처음인데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동안 얼마나 은혜 중에 살아왔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다고요. 깨끗하게 회복되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찬양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정말 긴 시간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했던 찬양을 다시 드리게 되었는데 우리 마음속에 찬양을 드리는 이나 듣는 이나 이 감사의 감격이 사라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1월 21일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굳이 확인을 해보니까 절기로는 내일이 소설입니다. 이제 눈이 내려도 어색하지 않은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력은 조금 다릅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이 왕국주일입니다. 왕국주일이라 함은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그 나라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이시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나라의 주인은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날입니다. 이 왕국주일이 의미를 갖는 것은 또 있습니다. 이 왕국주일은 교회력으로 보자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직 2022년 새해가 되려면 한 달여 시간이 남았지만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되는 다음 주일이 한 해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달력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한 해를 마감하는, 그리고 다음 주일은 오랫동안 이렇게 묵혀두었던 기다림의 등잔을 깨끗이 닦아내고 주님 오심을 우리 밝히는, 등불을 밝히는 그런 한 해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왕국주의를 맞으면서 우리가 마땅히 물어야 될 질문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나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다스림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왕국주의를 맞았는데 나는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나라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일까? 어떤 손자가 할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할아버지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합니다.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본 적이 있으세요? 그러자 할아버지도 진지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얘야, 나는 갈수록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단다. 세월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의 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앞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 왕국주의를 맞아서 물어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내 믿음은 지금 진보하고 있는가, 퇴보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아마 이렇게 물으면
저는 그냥 제자리치기 하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믿음에 있어서 제자리치기는 없습니다. 나는 제자리치기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퇴보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수레를 끌고 언덕길을 오르는 것과 다르지 않아서 내가 그냥 서 있는다라고 생각하지만 뒤로 밀리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왕국주일,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그냥 맞지 말고 지금의 나는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말에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주고 크게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대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내가 뭔가 잘못을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보다 훨씬 더 클 때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말 중에 안갚음이라는 말과 앙갚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발음은 비슷하지만 먼저 말한 건 니은 받침이고요. 두 번째 말한 건 이응 받침입니다. 안갚음이라는 말은 갚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부모님의 크신 은혜를 갚는다라는 뜻으로 반포, 보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앙갚음이라는 이 말은 내게 해를 입힌 자에게 보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단어를 놓고 우리들의 삶을 보면은요, 안갚음을 할 때는 말로 받은 것을 되로 갚으려고 해요.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데 우리는 그냥 되로 갚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앙갚음은요, 나도 모르게 되로 받은 거를 말로 갚으려고 하는, 이 되와 말은 10배 차이거든요. 그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는데요, 갈수록 그 마음이 집요해집니다. 사실 이 일은 매우 사소해 보이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장수 골리앗을 다윗이 쓰러뜨렸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대대적인 환영을 하는데요,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가 문제가 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사실은 모두가 훌륭한 장수들이라고 칭송을 한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사울에게는 몹시 거슬렀습니다. 아니, 내가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한다면 다윗이 차지할 자리는 이 왕의 자리밖에 없는 게 아닐까?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비교라는 말은요, 우리가 나를 누군가와 비교하기 시작하면은요, 비참해지든지 교만해지든지, 내게 주신 삶을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야지. 나의 삶을 누군가와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내가 비참해지든지 아니면 우쭐해서 교만해지든지 말이죠. 근데 사울은 이 두 가지가 다 뒤죽박죽 됐던 것 같아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요, 오직 다윗을 죽이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울에게 어느 날 정보 하나가 전달이 됩니다. 다윗이 10광야에 머물러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자신의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출동을 합니다. 다윗과 다윗의 일행은 힘없는 자 몇백 명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잡기 위해서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찾아갔죠. 그 모습은 다윗이 이야기한 대로 사냥감을 쫓는 사냥꾼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잡으러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된 다윗은 정탐꾼을 보내서
사울의 일행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야음을 틈타서 밤이 되었을 때 자신의 장수였던 아비새를 데리고 사울이 잠을 자고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참 대담한 선택이었는데요. 이제 왕이니까 말이죠. 왕은 가장 안전한 그 중앙에 잠을 자고 있고요. 이 사울의 옆에는 사울을 지키는 장군 아브넬이 누워 있고요. 그 주변으로는 사울의 군대들이 겹겹이 싸서 누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과감하게 다윗이 사울이 누워 있는 중심으로까지 다가갔던 것이었어요. 가서 보니까 사울이 잠들어 있는데요. 사울의 머리맡에는 창이 땅에 꽂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걸 본 다윗의 장수인 아비새가 말을 합니다. 제가 8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원수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제가 그를 당장 창으로 찔러 땅바닥에 박아 놓겠습니다. 2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이면 됩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지금 사울이 잠을 자고 있으니까 말이죠. 2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이면 내가 사울을, 우리 장군님을 죽이려고 하는 저 사울을 땅에 박아버리겠다고 말이죠. 이렇게 자청을 하고 나섰습니다. 사실 이 순간은 다윗으로서는 자기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단번에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비새를 말립니다. 사울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한 뒤에 다만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사울의 물병만을 가지고 진영을 빠져나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동안 사울과 사울의 군인들은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했는데요. 눈치를 채지 못했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밝힙니다. 12절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들이 모두 곤하게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3,000명이 넘는 군인들이 모두 잠이 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괴롭히던 수많은 풍파도 잠잠해집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괴롭고 정말 힘든 일들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사울의 군인들을 모두 잠에 빠지게 하자, 아무도 다윗을 해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일들을 잠잠하게 하셔서 환난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이런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사무엘상 24장에도 너무나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장소는 엔게디 광야입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는 말을 듣고 사울은 역시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런 사울이 발을 가리기 위해서, 여기서 발을 가린다라는 말은 용변을 본다라는 그런 관용 어구입니다. 이 왕이 용변을 봐야 되는데 채통이 있으니까요, 아무 데서나 볼 수가 없어서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마 무기를 내려놓고 바지를 벗고 용변을 보고 있는데요, 사울은 전혀 짐작하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그 동굴 안쪽에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이들이 숨어 있다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은 어둠에 익숙해진 상태였습니다. 누가 들어왔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야말로 무장해제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말이죠, 이것은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하면서 사울을 죽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다윗은 부하들을 말렸습니다. 다만 어떤 선택이 가능했었는지를 사울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걸 마음에만 두고 있는 게 아니라 번번이 말이죠, 대규모의 군인들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 힘도 없는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온 절호의 기회마저도 왜 번번이 포기하는 걸까? 도대체 다윗은 왜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일까? 되로 받은 걸 되로 갚으면 되는데, 아니면 그냥 말로 갚으면 되는데 왜 다윗은 번번이 하늘이 주었다라고 부하들이 말하고 있는 그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었던 것일까? 다윗에게는 분명한 생각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왔던 절호의 기회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다윗이 가졌던 첫 번째 생각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가로막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가로막지 않겠다. 엔게디 광야에서도 그랬고 10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절호의 기회인이 사울을 죽이자고 부하들이 말할 때 다윗이 강조해서 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24장 6절에도 있고 26장 9절에도 있는데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감히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치겠느냐? 그러면서 24장 6절, 24장 11절에서 역시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26장 23절에 의하면은요, 다윗도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자신에게 넘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랬던 것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뒤쫓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고. 그래서 내가 사울을 없애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부정하는 일이라고 다윗은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선택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마음 때문이었겠죠. 24장 5절을 보니까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벤 것을 두고도 다윗은 마음이 찔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또 하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생각 때문에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여겨지는데요, 나의 앞날은
사울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의 앞날은 그런 사울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이런 다윗의 생각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요, 최종 판단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 10절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사울을 나를 죽인다는 이유로 사울을 내가 판단하지 않고요, 최종 판단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죽을 날이 되어서 죽든지 전쟁이 나가 죽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죽을 때가 돼서 늙어 죽든지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죽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다윗이 보이는 또 한 가지 놀라운 모습이 있는데요, 22절 이어지는 저 본문 보면은요, 다윗이 증거물로 가지고 나왔던 이 창을 사울에게 돌려줍니다. 이 창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머리맡에 꽂혀 있었던 창이니까 이 창은 필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가지고 나온 무기였을 겁니다. 사울이 직접 하진 않았겠지만 무기 당번에게 말이죠, 그 창을 얼마나 갈고 또 갈게 만들었을까요?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면 달빛의 창끝은 아마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을 겁니다. 갈고 또 갈았을 테니 말이죠. 아빗의 말에 의하면 단번에 사울을 찔러 죽일 수 있었던 그 창입니다. 그러나 그 창에는 또 하나 다윗으로서는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앞서 나오는 18장 11절과 19장 10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사울이 악령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다윗이 했던 일이 있어요. 수금을 타면서 다윗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요,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요, 사울이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창을 사울에게 집어 던지는 거였습니다. 수금을 타고 있는데 어쩌면은 이 수금 타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겠죠. 그런 다윗에게 창을 2번이나 던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냥 던진 게 아니고요, 그때의 상황을 두고서 다윗을 벽에 박아 버리려고. 얼마나 이 살기가 가득했으면은요, 창을 그냥 다윗 앞에 경고의 의미로 던진 게 아니고요, 창을 던져서 다윗을 벽에다가 박아 버리려고 창을 던졌어요. 다윗이 잠든 사울 머리맡에 창이 꽂혀 있는 것을 볼 때 왜 그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저 창을 내게 던졌지. 내가 그걸 그때 피하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까지 살아남지 못했을 텐데 아마 몸이 부르르 떨리지 않았을까요? 아비새가 자기가 죽이겠다라고 할 때 그 창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가 찌르고 싶은 마음이 아마 다윗에게도 없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창으로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사울이 자기에게 그랬던 것처럼 사울을 찔렀던 것이 아니라 그 창을 가지고 나왔다가 그리고 그 창을 다시 사울에게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내 삶은 사울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있다. 나를 죽이려는
사울에게 달린 게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여야만 나의 왕위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윗은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사울이 가지고 나왔던, 그리고 자기가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던 그 창을 다시 사울에게 돌려줄 수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서를 읽어보면은요, 이제 두 사람이 멀찍이 떨어져서 대화를 나누는데요, 이 만남이 사울과 다윗의 마지막 만남이 됩니다. 더 이상은 두 사람이 만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창을 보면서, 그리고 다윗이 하는 말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런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데요, 사울의 말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1절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말한 것이 내가 잘못했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했던 말은 25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빈다. 내가 매사에 형통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사울이 자신이 죽이려고 했던 다윗에게 했던 마지막 말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진정한 승리는요, 나를 괴롭힌 자를 쓰러뜨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자를 칼로 치고 창으로 찌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증오의 칼과 미움의 창을 거두어 드리는 데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으로부터 축복의 말을 듣는 것, 그보다 멋진 승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되로 받은 걸 말로 갚는 데 있지 않고 나를 해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나를 축복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진정한 승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을 때,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마음을 이겨낼 때, 그래서 마침내 악을 선으로 갚게 될 때,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신 대표적인 일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를 벌로서 대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하게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실증하셨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땅이 갈라지고
그렇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만 떠올리지 마시고 내게 다가오는 악을 선으로 갚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찾아오고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왕국주일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울과 같은 일들, 사울과 같은 사람들은 적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되로 받은 걸 말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을 때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고 확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신 주님, 왕국주의를 맞은 오늘은 더욱 마음을 모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악을 선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악을 선으로 갚을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울의 길에서 벗어나 다윗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사울의 선택을 버리고 다윗의 선택을 따르게 하옵소서. 그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드리신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미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니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물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니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대추나무에 연 걸린 것처럼 세상은 온통 뒤죽박죽 엉망이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믿습니다. 주님이 왕 중에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께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어떤 일이나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어떤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은 주님께 있사오니 주여 주인으로 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살펴주시옵소서. 없어 마땅한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필요한 것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하루하루가 순간순간이 걸음걸음이 마음을 다해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간구하옵나니 몸이 아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아픔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사 기쁨으로 달려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이 열어주시고 어른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온 세대를 떠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낙심하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이 담긴 예물을 바쳐 싸우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사 이 땅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왕국주일입니다. 왕국주일은 그리스도의 왕되심, 즉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기념하는 것과 강림절의 시작을 알리는 날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주일입니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이루어지는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주일 및 주중 예배를 안내합니다. 모든 예배는 예배 신청 없이 참여하실 수 있으며 교회 출입 시 꼭 출입 기록에 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1 성탄 점등식이 다음 주 26일 금요 기도회 후에 진행됩니다. 감염병 예방 지침에 따라 간식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2021 성탄절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2021년 12월 5일 주일까지 1층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 일정은 1차는 12월 12일, 2차는 12월 19일로 각각 3부 예배 후에 진행이 되며 세례식은 12월 25일 성탄 예배 때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2년 교회 소그룹인 속회, 선교회 위원회의 구성을 코로나19로 인해 1년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2022년에는 소그룹이 온전히 시작되어 더욱 풍성한 신앙생활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 당회가 12월 12일 3부 예배 후에 하임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세례 입교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원, 부서장, 선교회장, 속장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1층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서는 헌금 봉투 꽂이 또는 2, 3층 필사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역사순으로 읽는 52주 성경 통독 자료 및 문제지가 헌금 봉투 꽂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각 권을 통독할 때마다 팝업 클래스가 열릴 예정입니다. 창세기 팝업 클래스는 12월 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서선교위원회에서 개간지 그리다 꿈을 발행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경험과 전도를 위해 적극적으로 선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각 부서 예산 환입을 다음 주 28일까지 완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 교회학교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섬기기 위한 사역에 동참하실 분들은 1층에 비치된 교사 지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 성북지방 평신도 성경학교 사경회가 내일 22일 월요일부터 미아동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교회 출발 시간은 오전 9시 30분입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지난 18일 목요일에 수능 시험이 마쳐졌습니다. 수험생들의 입시 과정과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위해 계속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총회가 오늘 청년부 예배 후 하임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교회학교 현장 예배를 재개합니다. 주보에 기재된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자녀들의 예배와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12호 선교회 원래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하임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문서선교위원회 기획회의가 오늘 3부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진행됩니다. 총남선교회 총회가 오늘 오후 12시 20분에 별관 2층 기획위원실에서 진행됩니다. 속회공과 교육이 24일 수요일 수요 예배 후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총여성교회 총회가 28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하임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요양원에 입원 중인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보에 기재된 명단을 확인해 주시고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섬김 광고입니다. 이청우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떡을 대접합니다. 이청우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최강호 목사님, 이윤아 사모님 결혼기념일에 감사하여 화분을 봉헌합니다.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시작이어서 우리 성탄 트리 그 장식을 하는데요. 점등식이 뭐 큰 건 아니지만 다음 주가 아니라 이번 주 금요일에 하게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올해에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여러 부서, 조직들, 위원회가 있는데 이렇게 조직은 갖췄지만 활동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조직을 다 바꾸는 것보다는 뭐 필요한 부서는 얼마든지 새로운 임원을 세우시되 그렇지 않은 부서는 지금 꾸려진 그 조직으로 2022년을 우리가 보냈으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각 부서에서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좀 기도를 부탁드리면서 개인적인 일정을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그 오후에 출발을 해서 수요일까지 저 강원도 고성으로부터 DMZ를 걸으면서 걷는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공부를 한 감신 7, 8학번 동기들과 함께 3일 동안 걸으면서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데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알지 못하고 있는 좀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제게 알려주시면 제가 길을 걷는 동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옆자리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가정에는 가족끼리, 또 혼자 계신 분은 스스로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찬양합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온 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울은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사울은 찾아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믿음마저 허물려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악에게 지지 않게 하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마음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악을 선으로 갚아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눈물로 경험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이끄시며 우리를 앞서가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께 마음을 담아 예배하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